할렐루야. 2024년 11월 12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예배가 조금 늦어서 말씀을 9번으로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나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나타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1309번 사랑하는 자녀야 예수님을 내려가며 세상 따라 살던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인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를까지 선가하고 강자처럼 기르고 절망성에 몸 시리지 그 죄악으로
뜻대로 살아가 주저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대면할 때 저야 어디 계십니까 이제임 잡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하시면 하시라 영구로 소중하고 세상을 이곳하다가 나의 영원 사랑에 주여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인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도구나 너를 위하여 주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다 아멘. 하나님은 그만치 사랑해 우리를. 네, 우리는 미련해서 그걸 모르는 것뿐이죠.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먹보다 또 더 검은 이 마음 있는 거다 거리게 깨끗하게 되어내 예뻐져는 이곳 뛰어나가 그의 은혜 깨끗하게 되어내 모든 것이 걱정과 모든 것 저를 믿는 내게는 분통함도 못하다 주의 보혈 힘껏 뛰어나가 주의 은혜를 깨끗하게 되었네
계시록 8장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사이비 신천지가 여기에서 독수리를 그 천사장이라고 그래. 천사장. 내 생물의 그룹 수랍 천사, 그룹 천사들의,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내가 또 보고 자, 다 같이 계시록 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볼펜으로 성경으로 좀 이렇게 좀 써놔. 그러면 여러분이 사이비단 신천지에게 이 말이 그 말 했을 때 아닌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카이, 에이도, 카이, 아쿠, 헤이스, 아에토스, 페토마이, 엔, 메수라, 네마, 네고, 푸오네, 내가 우아이, 호, 카토이, 케오, 에피호, 에크호, 로이포이, 푸오네, 살핑크스, 호, 트레이스, 앙겔로스, 호, 멜로, 살피조. 오늘 요 말씀만 하고 뒤에 말은 쪼개할 것 같아. 안 오면 지금 9시 반, 10시까지 갈 것 같아.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에토스가 독수리예요. 그 어근은 아엘에서 왔어요. 그 공중이라는 대기권. 그게 그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르되,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말씀은 환란 시대에 땅에 임하는 재앙을 밝히 말하며 엄청난 재앙을, 독수리가 그 재앙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환상으로 보니까 독수리가 예고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이 독수리는 내 생물의 얼굴이 그 사람, 사자, 소, 독수리라는 것으로 무조건 내 생물이라고 하면서 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도 이런 거짓말을 행하고 스랍천사 그룹 생물에 대해 알지 못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앞에 꼬끼로 이렇게 빼주고 나와 그러니까 천사가 내 생물이 날아갈 때는 사람의 얼굴로 날아가지 않고 사자의 얼굴로 날아가지 않고 독수리의 얼굴로 앞에 빼주고 비행기처럼 날아가나? 이게 만들면은 한이 없어요. 만들면 말씀을 스랍천사는
생물이라고도 하고 그룹이라고 그래요. 왜 그룹이냐면 너희가 이 스랍천사는 넷이 하나야. 그게 그룹이야, 한 그룹. 그래, 이게 날개가 자기 맘대로 혼자 날아갈 수가 없어. 다 이어져 있어. 하나님이 이어놨는데 자기들이 끊고 날아다니면서 막 이게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듯이 날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보좌에 내 생물이 날개를 펴고 있고 제단 앞에 24 장로들과 보좌 주위에도 많은 스랍천사들이 있는데 스랍천사가 독수리 얼굴로 말하였다는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들은. 스랍천사가 말을 할 때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잖아요. 에? 여러분, 당나귀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발람이 탄 당나귀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죠? 당나귀가 왜 때려? 내가 너 살려주려고 내가 그랬는데 왜 나를 괴롭혀? 하고 막 대들잖아. 근데 더 재밌는 말이 있어. 개가 여러분 말해요? 여러분 개가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나는 들어봤다니까. 눈으로도 바꿔. 내가 지금 가르쳐 줄게. 잘 봐봐. 이 말이 너무 기니까 내가 그냥 중간에 다 뺄 거야. 개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가 말하는 사건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실질적으로 개를 시켜서 말을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경에 베드로 행전, 바울 행전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 베드로 행전 3장을 보면 이게 이제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요. 뭐 1장, 2장 쭉 있는데 다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놓고 떠납니까? 이게 너는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해라 이 말이야.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가라 이 말이야. 주님께서. 그리고 후에 베드로를 보내는데 그 마술사 누구야? 시몬이 있지요. 시몬이 마술을 하니까 사람들을 참 미우거잖아. 다른 마술사보다 더 실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시몬이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돈 주고 그 성령을 받아서 그거 하려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용이. 근데 여기 베드로 행전에 보면 그 시몬이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이 로마까지 도망을 왔는가, 그게 이제 다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읽을 테니까 지금 요걸 읽고 이제 나중에 성경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 3장 1절 앞절 다 빼고 그것은 매우 많은 부인들의 해중이 엎드려 기도하며 자복한 바울에게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한국까지 배웅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디오니시오스와 바루부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출신의 로마 기병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데메트리오스라는 이름의 원로원 의원으로 말하자면 바울의 오른손을 잡은 채 놓아주려고 하지 않고, 바울이여, 만일 내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과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당신과 함께 로마의 도시에서 도망갈 것입니다마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케사르 집안 사람의 구레오비우스와 이피투스와 유마크스와 아리스테우스와 또한 두 사람의 기부인 베레니케와 피로스트라테도 장로 나르기소스와 함께 바울을 한국까지 배웅하러 와서 똑같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구에 와서 보니 바다는 바야흐로 폭풍이 몰아친 것 같았으므로 바울은 희망하는 사람이 그의 배가 떠날 때까지 계속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형제들을 일단 로마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형제들은 로마의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가에 머물러 있던 형제들에게 그 일을 알렸기 때문에 그 소문은 순식간에 도시 안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자는 가축을 타고 어떤 자는 도보로 또 어떤 자는 티베르 강을 배로 내려와 항구로 왔습니다.
그리고 꼬박 사흘과 나흘째 제5시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신앙을 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까지 바울 사도가 폭풍 때문에 떠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줬다는 말이죠. 그들은 바울과 함께 서로 바꿔가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선물을 주고 이어서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모두 배에 싣고 바울을 수행하며 항해할 두 사람의 충실한 젊은이를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안에서 바울에게 이별을 구하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 이렇게 4장으로 이제 그 후 며칠이 지났을 때 로마의 한 교회 한가운데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막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이란 몇 사람인가가 시몬이라 이름을 가진 남자가 신기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더욱이 그 장본인지 지금 아리키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여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몬이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있는데 도망가서 로마로 와서 막 그래 신기하게 마술을 이렇게 막 그런가 봐요. 그 보면 이 시몬이 나중에는 베드로고 황제 앞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몬을 황제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냥 살려주십시오 해갖고 그 살려준 사건인데 이 사람들은 이어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대능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는 아무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9장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몹시 슬픔에 젖은 마음으로 말하고 있을 때 이제 앞에 쭉 로마에 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 막 이렇게 전하면서 이걸 하고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는 말이야. 왜? 바울 사도가 가르쳤을 때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하니까 시몬이 와서 마술을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종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을 보니까 몹시 슬픔에 젖었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 젖은 마음으로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베드로와 시몬이 대결하여 시몬이 더 이상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일을 허용하지 말기를 바라며 청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해당에서 뛰어나와 시몬이 묵고 있는 마르케루스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이 마르케루스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지. 요한 사도가 그 요한 행전을 보면 로마에 갔을 때 요 집에서 항상 거하셨어요. 장로나 마찬가지예요. 예, 요한 사도가 딱 집에 들어가니까 벽에 사람 얼굴이 하나 그려졌는데 정말로 못생기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이 얼굴이 누구냐 하니까 장로가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못생겼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요. 지금 앞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더래요. 이제 그 장로의 저택에 그러니까 이 장로가 그 이제 시몬도 능력 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종이라고 바울 사도도 그곳에 머물렀지만 이렇게 대접을 하고 거기 쉬게 한 거예요. 그의 뒤에서 많은 군중이 뒤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에 도착했을 때 문지기를 불러 가서 당신이 유다에서 도망쳐 나오게 된 원인이었던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시몬에게 말하시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말에 문지기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베드로인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즉 시몬은 당신이 어제 로마의 도시에 도착한 것을 알고 나에게 낮이든 밤이든 혹은 어느 시각에 오더라도 나는 집에 없다고 말하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젊은이에게 말하되
당신은 정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시몬이 강제하여 시킨 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로 민중을 향하여 여러분은 이제 곧 크고 신기한 표정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 여러분도 지금 귓구멍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 배후에 큰 개가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가까이 가서 풀어줬어요. 그 개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개는 풀어주자마자 인간의 음성을 내며, 누구의 음성을 내? 사람의 음성을 내며 베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입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여,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자. 걔가 이렇게 했다니까. 걔가 베드로 사도에게 다시 봐. 에? 입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여,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안으로 들어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한가운데 있는 시몬에게, 당신에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로마에 왔다. 사악한 자여, 소박한 마음을 가진 주님을 선동하는 자야 라고 말하여라. 그러자 걔는 그 자리에서 달려가 시몬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한가운데 뛰어들어가 앞발을 들어올리며 딱 섰어요. 큰 소리로, 여봐라, 너 시몬아, 너에게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오너라. 나는 너 때문에 로마에 왔다. 로마에서가 아니고 로마에서 왔다. 더없이 사악한 자야, 소박한 마음을 가진 줄 선동하는 자야 라고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한데 더 걔가 보태서 말을 한 것 같아. 시몬은 이것을 듣고 그래도 믿기 어려운 모습을 눈언저리에 나타내고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던 그 말까지 깜짝 놀라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연실색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동물이 말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당나귀가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도 그 마술사 시몬을 개를 시켜서 말을 하잖아요. 나오라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만 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독수리가 환상으로 볼 때 지금 독수리가 나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말하면 공중에서 소리가 난다 해야 맞는 말인데 환상으로 보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이게 환상을 보지 않냐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헬라어로 우와이 이 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 독수리가 나가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은 상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 에? 실제적이지만 이 독수리를 생물인 스랍천사라면 계시록 12장 14절의 독수리는 또 무엇인가? 잘 보세요. 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도 보고 이런 학설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있으니까 잘 깨달아야 돼.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12장 가서 얘기해 줄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더 길어져. 그러면 오늘 밤 12시 돼야 돼. 다 찾아서. 그때 가서
12장 14절 강의할 때 해줄 것이고, 잘 들으세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래,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으면 독수리는 날개가 없어갖고 이제 이렇게 뛰다니까 딱, 내 생물이 내 생물로 치자. 그 스랍 천사로 사이비 2단 신천지나 그런 학설을 갖고 있는 목사들 어느 쪽지 두 개를 줬을까? 6개가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머리통꽃을 머리를 이건 감는 거거든. 그러니까 독수리가 안 보여. 사람 얼굴도 안 보여. 사자 얼굴도 안 보여. 날개로 딱 날아갈 때는 덮어버리니까. 거짓말 치지 마라. 밑에 발은 또 밑에 날개로 딱 덮어. 가운데 날개로 날라. 이 네 마리가 이렇게 가운데까지 전부 다 쫙 해갖고. 근데 거기서 제일 가에 것 두 개를 띄워줬어? 그러니까 제일 가에 있는 그 내생물은 날개가 없어서 연어만한 게 이러고 날려나? 이게 말이 같지 않은 이런 말들을 만들어서 해요. 자,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이것도 상징적이에요. 여자도 상징적, 큰 독수리도. 즉 하나님의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거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었듯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광야 자기 곳으로, 이게 자기 곳으로, 즉 어디냐, 숨어야 할 곳, 그리로 날아갔다는 거지. 그리 옮겨졌다는 거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이제 사단도 막 땅으로 쫓겨나고 막 그런 때가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막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라. 이제 3년 반.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멸망의 자식이 서거든 도망가라 하잖아. 산으로 도망가라 하잖아. 왜 산으로 도망가냐? 거기는 굴이 많잖아. 그러니까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고 뭐 그런데 막 굴이 막 그 많으니까 주기가 힘들지. 착자내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 이게 밭에 있는 자는 거도까지로 내려오다가 밑으로 거도까지로 내려오다가 잘못하면 잡히면 666표를 받든지 오른손에 이마에 받든지 아니면 목이 잘려 죽어야 되니까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지. 그래 지붕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아 하잖아. 아이고 밑에 지금 금고에 금이 금목걸이 금발 다이아 반지 막 있고 막 돈이 있는데 저거 가지러 내려가야 되면 잡히다가 너는 666표 맞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된다는 거지. 둘 중을 택해야 돼. 그러니까 왜 지붕에 있는 자냐면 이게 이스라엘이든 중동 지역에는 보면 지붕에다가 이렇게 그 뭐랄까 별을 베든 뭐 밀을 베든 하면 그런 것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우솥 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2명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을 때 2명이 그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나하게 감춰줘서. 그와 같이 그 숨을 장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숨어 있으라 이 말, 나오지 말고. 그 말을 하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1260일 42달을 네가 자기 곳에다가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숨겨놓은 그 요새 그걸 페트라라고 그래. 원어에서 페트라라고 그래. 페트라. 원어도 나중에 다 나와요. 페트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를 아무도 못 들어.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를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거기를 이왕 하는 거.
이게 동영상으로 봐야 이게 지금 페트라에 이런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 입구 쪽을 보면서 보면은 여러분에게 얘기하기가 더 좋은데 이걸로 이렇게 볼까? 이 페트라는 여기 이제 여기 관광 쪽에는 넓죠. 근데 이쪽으로 들어오든 이쪽으로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오는 쪽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걸 양쪽을 딱 막아갖고 이 안에다가 그냥 뭐 소방차가 오든 양수기차로 해갖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 넣으면 양쪽을 막으면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차요. 차는데 땅이 모래 땅이잖아요. 이제 땅이 벌어져서 그냥 물을 다 빨듯이 이게 이제 뒤에 그 우리 성경에 그 이 12장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그 조금 더 보면 이게 요새식으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헬리콥터가 들어오고 그래서 못해. 그러니까 군인이 들어가면 군대가 들어가면 결국은 잘못하면 군인들 또 죽을 수도 있은 게 야 이거 그냥 양쪽 칸 막아. 물 갖다 부어. 어? 대동강 물을 갖다가 퍼붓듯이 갖다 부어라 이 말이야. 그 물을 계속 부으면 지금 그 동굴이 다 있어도 다 들어가 죽는다 이 말 수상시켜버리려고. 그래서 뱀이 그 용이 물을 확 토했다 하잖아. 그때 용이 그 용이 지금 용이 있어요? 그때 용이 나오는가? 그런 표현을 상징적으로 하면서 물을 지금 거기다 막 퍼넣는 거야. 양수기로 퍼넣던 막 소방차식으로 막 퍼붓던 뭐 또 이제 헬리콥터가 막 불 끄듯이 막 갖다 퍼붓던 막 어찌든 총동원 해갖고 물을 채울 거야. 근데 동굴 굴 속으로 다 물이 들어가 죽어야 할 때 땅이 다 입을 벌려서 다 빨아들인다 하잖아. 모래밭에다 부어보면 뭐 갖다 물 붓기지 뭐. 거기에서 3년 반 동안 이들은 양육받으리라. 이들은 뭐냐면 666표를 안 받지만 목은 잘려 죽을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새하늘 새 땅에 가도 그 백성으로 사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환란 시대는 이방인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하지 마라. 지금 가라고 할 때 가. 이방인의 때 지금 갈라기 하지 왜 한란에 넘어가 유대인의 때 은혜 받기는 뭘 은혜 받아. 그때는 깡닭으로 모가지 잘려 죽었는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 자신 있는 자들만 죽으라 이 말이야. 저는 우리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환란을 시험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독히마저 축복을 받은 시험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켜 인내하고 지킴으로써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자기 의의 옷을 만든 자들이 환란을 피하고 시험의 때를 면케받는 이들이 지금은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다 필요한 게 아니야. 14만 4천 명이야. 그건 하나님이 구원에 무한한 수니까 예수님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뭐 예수님 제자들 빼놓고 그 후로 뭐 잘 믿은 성도들도 있었죠. 스데반 집사가 죽기까지도 하고 애쓰게 순교당하기도 했지만 그때도요. 지금 교회 시대나 똑같은 자들이 많았어요.
육신적인 자들 세속 그것들 뭐 지금 죽어갖고 천국 가 있는 줄 알아 낙원 가 있는 줄 알아. 음부에가 그들 혼이 다 음부에가 있다니까. 예? 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오늘 이제 저 뒤에 그거 철거 오고 고물로 팔아도 돈 한 5, 60만 원은 받을 텐데 제가 다 그냥 줬어요. 고물장사 오락해서. 그 여기까지 와서 다 실어가 주는 거면 고마워서 다 그거 갖다 돈 벌으라고 먹고 살라고 줬지만 이제 그 문제는 해결하고 오늘 오후에 늦게 이제 공무원들이 와서 사진 다 찍고 이제 요 건물만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어찌든지 미루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이웃은 5월 말까지 모든 걸 다 이 건물을 양성을 하겠다. 뭐 한 850, 900 정도 들어가면 이게 해결될 것 같아서 내가 그때까지 좀 할 때 이제 봐주라 하니까 지금 빨리 하라 그러는 게 지금 제일 먼저 지금 급한 게 지금 이 앞에 이 땅을 사야 돼. 이 땅을 토지 측량에서 요거부터 해놔야 해놓고 나야 이제 또 돈이 한 400 생기면 설계하고 분할 측량해갖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나중에 이제 건축물 세워지면 이제 건축물은 이 건축물 이게 등기 이게 되면은 그 가격을 얼마 쳐서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해놓고 나면 세금이 안 나오겠죠. 그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지적과 담당은 이게 교회 건물이 세정과를 가니까 이게 교회면 목사님 이거는 세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세정과에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이제 뭐 급한 게 지금 200, 그 다음에 한 400,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야 이제 거의 20년 넘도록 30년 되도록 이걸 해놓는데 이제 이번 벌금이 한 50만 원 돈은 나오긴 설계할 때 해야 되는 게 한 그때 400에 들어가면 이제 그 뒤로는 하면 나 이제 이거 다 제대로 건축해 놓고 나면요 나 진짜 발 쭉 뻗고 살 이만치 찔 것 같아. 내가 지금 2달 동안 진짜 여러분 봐도 많이 빠졌지. 막 스트레스가 돼갖고 한 걸음 걷는 게 힘들 정도로 근데 이게 당이 막 500 이상서 안 떨어져요. 막 인슐린을 맞고 약을 먹어도 안 떨어져. 약이 들들 안 해. 그래서 의사가 저에게 한 말은 조용한 데 가서 목사님 사람 만나지 말고 있으면 야 목사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해는 게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니까 진짜 재밌다. 신경 쓸 일이 없잖아. 근데 꼭 스트레스 막 그런 게 인간이 하나씩 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싹 정리해서 여기 해놓으면 저는 이제 기도원을 이게 그게 이제 건축 허가가 되면 되고 나서 나중에 도되면 뒤에 이제 나머지 땅을 해서 그거를 본당을 거기다 이제 기도원 어디 본당도 저는 뭐 기가 차게 해놓을 거예요. 본당 안쪽에 다 기도실이 한 사람씩 들어가서 거기서 자동 기도하던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을 해요. 내가 안 갔더라도 나는 놓고 갈 사람이 뭘 지겠어. 응? 오래 살 사람들이라. 근데 여기다가 해놓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는 가는데 환란시대 남을 자들이 여기서 예? 풀뿌리라도 뜯어먹고 살고 있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준비해 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뭐 지금은 농지라 우리가 선교에 그 종교단체로 등록을 못해서 우리 집사람 앞으로 이랬는데 나중에 다 되면 또 등기를 다시 하면 돈이 들어가요. 그 들더라도 이제 선교의 회원들도 아주 제가 이거
회원을 등록시켜서 딱 회장을 시켜놓을 때 환란에 남을 자들만 내가 딱 뽑아서 근데 회원이 딱 되면 나는 환란 넘어가는 자구나 그러면 알면 돼. 나는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 예, 독수리가 자기 두 날개를 여자에게 주어서 날아갔다는 이 말에 독수리는 날개를 여자에게 주어서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날개를 달고 지금도 땅에 독수리는 걸어다니냐? 안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그 뱀을 패서 날개를 달고 독수리는 지금도 여기다가 그래야지. 독수리는 지금도 땅에 걸어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 타조가 걸어다니잖아. 그래 날개 줘버리니까 날개가 좀 남아갖고 이래갖고 뛰어다니는 게 그게 독수리냐? 여기서 여자라고 하면 사이비단 신천지는 무조건 여자는 음행이라고 하며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지고 갖고 있는 자들 사람들을 미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답은 주고 갈게.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딸이라겠다가 예루살렘도 딸이라겠다가 또 시온도 딸이라겠다가 어머니라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총체적으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12장에 가면 얘기했지만 남자아이를 낳는다잖아. 철장을 다스리는 남자를 낳는다잖아. 그걸 해석을 그걸 못하니까 그 아이를 낳는 여자는 마리아잖아. 그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이 그때 아직도 안 나와서 용이 잡아먹으러 입 벌리면서 나와라 악 하고 먹으려고 쫓아다니냐? 이게 성경을 상징적 그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에? 나중에 12장 가서 다 이 비밀이 알려지면 야 맞네. 그러면 뭐야? 안두훈 목사님 진짜 요한계시록이 아니야.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여러분 한 절 한 절 강에 다 들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 땅에서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내용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이며 독수리 날개를 주었다는 건 천사가 그들을 이제 백성들도 있지만 인을 쳐준 이스라엘 지파와 백성들이 하나님 보호하시고 둥굴이나 페트라라는 요새에 숨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을 친 자들도 숨어 있다가 나중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붙잡혀갖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숨고 여기에 14만 4천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이미 죽고 있어요. 이 페트라로 그럴 때는 이제 3년 반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 이제 하면서 선포를 법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666법을 받게 하고 그래서 13장에 가서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3년 반, 후 3년 반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이런 모습을 본 것이지 다니엘도 10뿔 달린 짐승도 마찬가지며 에스라는 10뿔에 대하여 큰 새의 깃털로 보았습니다. 독수리가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아까 했죠? 당나귀도 말하는 것도 모른다는 말에 그 이만희는 알았어요? 당나귀가 말했죠? 성경에 있죠? 베드로의 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로마 가서 마술사 시몬을 나오라고 개를 시켜서 개가 시몬 앞에 가서 시몬아! 예수님의 종 베드로가 왔으니 빨리 나오라! 이러잖아. 이제 그 말이 조금 들어 내가 좀 표현하게 했으니까 이게 이런 자료도 남아 있어요. 실전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은 당나귀나 개나 닭이나 고양이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뭐라 하세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이거 내가 들고 있어도 주님께서 마이크로 말을 하라고 해도 한다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얘가 한다니까. 그래 또 여기다가 녹음시켜 넣어놓은 칩 하나 넣어놓고 탁 놔둔 게 말라가니까 봐라 하고 또 그런 사기꾼이 또 나올 거야. 제가 어제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박명옥 엘리야 선교 복음회 그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인데 저는 박명옥 그 엘리야 선교 복음 선교회가 생식하고 막 그런 것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예수 처음 믿고 나왔을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알았어요. 뭐 그들을 뭐 또 어디 찾아가고도 안 했지만 그래서 그때는 저거 여중가 어디에 있는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희미하게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나왔는데요. 완전히 그냥 사기꾼의 왕이 정명석이보다 더 그렇지. 정명석보다. 응? JMS보다도 더한 완전 이건 사기꾼의 왕사기꾼이 됐어요. 지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 그런다 하는 것, 이런 어떤 책자를 봐갖고 이렇게 알았는데, 94년도에 이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원로 피난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꿰으로 다 숨어 들어갔대. 그게 여주인 것 같은, 여주는 아닌데 94년이 아니니까 그때는. 그런데 처음에는 나무꾼 선생이었대. 사람 좋고 그러더만 나중에는 전도사라고 그거 이러더만은 결국은 하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병이 나섰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심해져 갖고 창기 십자가가 창기. 애들한테도 박명호가 여보 애들이 찬양도 여보 낭군님 내가 빨리 커서 여보 마누라가 돼줄게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어제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그 남편을 불러서도 그렇고 여자들이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벌써 이게 영상이 떠돌았대요. 내가 그 영상 그런 걸 알았으면 다 주워 모아서 여기다 틀어놓을 건데요. 틀어놓을 수도 없지 뭐 활딱 벗어갖고 난리를 치니까 그 영상을 하는데 여자들이 하나씩 들어와서 팔도 쉽게 주고 막 이러면서 그 옆에 침대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청소해주면서 들어와서 성관계를 하고 나가는 거야. 그거 한번 나면 그냥 기쁨이 넘치네야 그냥. 근데 그 남편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씨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들에게 내가 당신 아내하고 해가지고 씨를 줘갖고 임신을 해갖고 되면 어찌겠냐 하는데 남편이 영광이지요. 그리고 내가 당신 딸하고 씨를 줘갖고 임신되면 어쩌니까 영광이지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둘이 방에다 들어가서 하라고 해놓고 그 앞에서 찰찰찰찰찰찰찰찰찰 하고 자빠졌어. 뭐 이 정신이 잘못된 거야. 이게 아무리 세뇌교육이라도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럼 전쟁 난 당시에 들어가 다 살다 재산을 거기다 다 내놓고다가 이게 이제 내가 보니까 5살짜리 애를 강단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렇게 앉혔어. 그래놓고 지금 내가 20살 때 그 하나님
마누라가 될 텐데 15년만 기다려 달라네. 그러니까 전부 다 여지라고 그냥 아이고.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이단들에게 사이비 이단들에게 속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서 그 나온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나왔고 여자들이 그 이제 하니까 증거가 없어. 그러죠. 그 안에서 한 거 뭐 저도 그냥 준 거지 뭐 지 엄마가 더 들어가서 허락하고 했은 게 그래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그랬대요. 근데 이게 이제 더 갈수록 이게 이제 막 고소가 막 들어오니까 지금 나는 없어졌겠지 했더만 저 브라질로 가가지고 땅이 많잖아요. 그 우창 수백 그걸 다 빌어가지고 국가에서 또 해외다 농사 그거로 뭐 국가에서 46억인가를 또 그 농민에 해가지고 그 보조를 또 해주더만. 이게 뭐 도망가려고 새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돈을 여러분이 재산을 막 다 해갖고 이제 57억인다고 거기 가서 지금 그러고 있대요. 근데 거기서 지금도 젊은 여자들을 지가 데리고 싶으면 데리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기꾼들이 그 절대로 목회자든 누구든 성도들하고 쉽게 말해서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뭐 통일교가 피가림이라 했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이거 해야 되고 문선명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도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에? 그게 음녀들이고 음행이지 더러운 거지. 그들은 당연히 그가 한번 불러서 한번 찾으면 근데 그게 어떻게 동영상이 CCTV가 뭐 돼 있어 갖고 이렇게 CCTV가 촬영을 했는데 정명 그거가 박명호가 비디오 카메라를 놓고 달아놓고 촬영해놓은 걸 했는지 그게 2달 동안 10명의 여자하고 한 것이 세상에 이게 퍼져갖고 방송국 PD들은 언제 그 자료를 다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알았으면 다 찾아내서 내가 공개를 할 건데. 여러분 속지 마라.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가 돼야지. 아멘. 영혼을 살리는데 육체적인 것을 탐내는 것은 그를 멀리해. 알았어요? 그런 지금 한국교회 거짓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40만이 넘는다니까 목사가.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참 목사님을 만나냐? 거짓된 사기꾼 목사를 만나냐? 음란하고 더러운 거짓 선지자들 만나냐는 여러분이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자를 만날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개척해서 막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알아.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여성도들이 전부 제일 하는 게 여자들이 먼저 아이고 목사님 옆에 막 그러거든. 에헤이 하지마 옆에 못 오게 저는. 예, 가까이 받아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를 너무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하면 목사가 그 위험이 떨어져. 그래서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상담하려고 해도 목사님한테 가면 무서운데 두려운데 뭐 대궐에 문 열고 들어오면 뭘로 왔어? 하나님 말씀에 이런데 그러면 그래 목사님 어떻게 제가 뭘 물어볼 거 벌써 말씀으로 답 주세요.
이미 네 올 거 알고 너 말할 거 알아서 내가 했어. 그런다 해서 너희들이 들어와. 옷 다 벗어 해본 적도 없어. 나는 성도들을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데리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독수리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환란 시대에 독수리가 우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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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날아갔겠는가?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부정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둥 소리의 말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나는 26살까지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교회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란 것도 몰랐고 교회 십자가 뭐 뻘게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관심도 없었던 때입니다. 아는 게 절은 어려서부터 저 정읍 내장산에서 여간식당 오고 어려서 살았으니까 절은 부처님이 있다는 걸 알지. 예수는 몰랐어 나는. 그래서 1882년 그때가 21, 서너, 넷, 1982년 그 여름에 친구들하고 술을 엄청나게 먹고서 그 친구를 그 신사임당 이율곡 신사임당 집 뒤에 그 눈길로 해서 그 동네를 들어가는데 거기 내려주고 오려고 친구를 밤 11시쯤 됐길래 거기까지 갔다 와도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그 충분히 오겠다 하고 이제 그런데 간다 비가 엄청 쏟아져 버린 바람에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 빨리 가야지 하고 술은 이만치 됐죠. 근데 저는 절대 술 먹어도 이 걸음이 흐틀거리는 게 없은 게 정신은 똑바르니까. 그 사임당 아주머니 집이 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팔자에 팔자 완전히 팔자 이렇게 그리면 팔자야.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지금 요렇게 돌아서 가면 된다고 내가 이 오토바이를 어느 정도 꺾으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딱 꺾으려고 하는데 친구놈이 뒤에 안장잡고 이쪽으로 이러고 이쪽으로 같이 누워줘야잖아 탄 사람은. 근데 전에 이러니까 오토바이가 요렇게 되면 이쪽으로 돌리려고 저 넘어지니까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토바이가 그냥 탁 돌아가죠. 저는 그러고 오토바이가 콘크리트 가해길에 가서 딱 오토바이 이렇게 딱 비가 많이 온 게 이제 밑으로 놓인 게 바로 그 길 옆에 흙에 딱 되게 서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리고 나는 거기서 튕겨 나가갖고 발이 그래서 오른발이 내가 좀 이상한 다리지. 그래도 그놈은 1.5km 되는 파출소를 달려가고 나는 다리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다리가 이게 골절이 이게 무릎에서 탁 빠지니까 이렇게 되더만 살이 쭉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잡아 빼가지고 딱 무릎에다 놓으니까 또 이러고 있는데 이런 살 나온 게 뚝 빠져가지고 그래서 뭐 짝대기라도 있으면 뭐 대고 오토바이 뭐 타고 가면 되니까 내 성격에 막 타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도로 일어나면 빠지고 도로에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막 그 천둥이 우르릉 팡팡 하는데 거기에 말소리가 들려. 뭐라고 들렸다겠어? 너희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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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 울리는데 야, 내가 내 평생 그때 넷 정도 됐을 때 진짜 무섭더라. 나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거든.
예? 나는 험한 산길이라도 호랭이가 나타나도 겁을 안 내고 밤에 그냥 후라시 없어도 가라면 나는 갈 정도로 담대한 사람인데, 야, 그 음성이 이 심장으로 내 살을 다 터뜨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도 모르지만 그 하늘에서 나니까 하나님이라 본 거지, 예수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인지는 모르지. 이게 내가 그래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그러니까 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찾아서 내가 믿어서 잘 믿겠습니다 해놨지. 신기로운 일이 일어났어. 그것은 내가 많이 했으니까 그 통행 금지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차들이 다닐 수 없는 상태야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봤기, 앞에서도 말하기에 여기서 마치고 저는 그 다 잊어버리고 2년 후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때부터 이제 힘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믿기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셔서 다 이렇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더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천둥으로도 말씀하시는데, 독수리로 본 환상에서 요한사도는 독수리가 말하는 표현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가 멍멍하든지 아웅아웅 하든지 듣는 사람이면 사람의 말로 들리게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개나 고양이가 키우는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 잘 들어보셔요. 개나 고양이가 말을 안 듣고 엄청나게 소란을 피운다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겠나? 이놈의 새끼하고 야단치지 않겠나?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너 믿는 것이 믿는 거니? 제대로 믿어! 이렇게 하시면 더 잘 믿을까? 땅에 환란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라고 하는 것이 화라는 것이 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화라는 것이 화가 아니다. 우리가 꿈을 꾸든지 아니면 옛날 동화에서 짐승들이 나타나서 말로 가르쳐주고 대화는 이런 것, 모든 것이 꿈이나 환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꿈속에서 금두꺼비가 나와가지고 말했다고 해갖고 실질적으로 우리 눈 뜨고 금두꺼비가 나와서 말해? 안 하잖아요. 근데 환상이나 꿈으로 봤을 때는 그런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여자에게 생물인 천사가 여섯 날개에서 두 날개를 뽑아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환상에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뽑아주면 피 흘려서 가다가 죽겠네. 안 그러면 그거 꼬매줬다고 그래. 날개 떼고 꼬맸다고. 그러면 지금도 그 독수리는 지금도 걸어다니니? 독수리를 실제로나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고서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도 했지만 마태복음 24장 8절을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입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것에 독수리가 뭐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독수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환상이나 꿈을 꿨을 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독수리라는 것에 집중하다가 보면 결국은 다른 단어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재앙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 장면에서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 화라는 것을 독수리가 외치는 것을 보면서 첫째 나팔에서부터 넷째 나팔을 부는 동안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화, 이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 화는 뭐 그냥 화니까 뭐 우리가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화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보자. 거의 다 끝나가네 합시다 그냥. 근데 더 이게 말을 할 게 있는데 하지 말고. 자, 화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보세요. 화로다. 그건 좀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이? 화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렇게 합시다. 와이 하면 화로다. 이거고 요거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렸어요? 느낌이 다르죠. 네? 화는 어떤 재앙을 받는 거지만 이 이런 거 마음이 조금 찡하니 슬퍼지잖아. 네? 어떻게 좀 애처로워지고 그러듯이 이게 슬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란 게 아니고 정확히 해서 보면 슬프다. 땅에 재앙이 쏟아지는 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슬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물이 온갖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일들이기에 슬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보다는 슬프고 아프다는 거예요. 표현이. 독수리가 공중에서 이 말은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에 있다는 말입니다. 환난 시대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을 천사의 인침을 받은 12지파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들이 목이 달려 죽잖아요. 성도들이 목이 달려 죽어.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들이 목이 잘려서 죽어야 하는 이게 믿음의 때예요. 이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이게 믿음을 자기 믿음이라고 자기 고집. 똥꼬집이 써야 돼. 그때 똥꼬집이. 지금 똥꼬집 써봐야 필요 없어. 지금은 똥꼬집도 다 버리고 납작 엎드려 살아야 되고 그때는 똥꼬집으로 깡당으로 살아야 돼. 깡당으로. 목을 잘려 죽인다 해도 깡당으로 목을 내놔갖고 잘라 죽여 하고 죽여 하면서 죽는 게 나서 아이고 무서워. 깡다고 없고 고집 안 쓰면 아이고 무서워. 나는 666 맞을게. 저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이 지금 성도들이 목이 잘려서 유대인의 14만,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요. 유대인들은 셀 수 없는 분 많이 죽으니까 슬프다는 말이에요. 이때 죽는 거예요, 막 이제. 목이 잘려서. 그리고 뭐 저 세상이 어차피 멸망당하는 인간들은 그러지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것은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택한 자들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막 그냥 혼란에 죽고 이런 자들은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후회하며 회개해서 목이 잘려 죽는 자들이 죽으니까 와이 그러는 거야. 이게 결국은 그게 독수리가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소리라고 봐야 돼. 주님이 마음 아프다 슬프다 그렇죠. 주님이 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왜 독수리를 내 생물로 보냐? 예수님을 독수리로도 표상하잖아.
예? 그러니까 그 독수리를 이걸 보다 보면 진짜의 그 뜻을 모르는 거야. 주님이 지금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어가니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하시는 거지. 그러나 다 죽어야 14만 4천 유대인의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은 제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봤어.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이고 슬프다 우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딱 돌리셨어.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그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이게 나 너 몰라 하고 버렸다는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십자가에 달리심의 그 아픔과 슬픔이 딱 고개를 돌리셨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인간적인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서서 또 웃으셨어. 이겼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도들이 죽어갈 때 주님이 슬퍼서 이러면서도 돌아서서는 이겼다. 너 믿음 이겼다. 이래 주시는 거예요.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제가 옛날에 표현을 잘 이렇게 고난 주간에 7 7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 14만 4천만과 유대인의 때 환란 시대에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들 12지파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방인의 때 14만 4천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아들의 입적이 되는 자들이에요. 이게 달라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최고의 큰 축복을 준 게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니까. 아들이 아들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아들답게 살아야지. 육신의 것 더럽게 가지고 살아요. 자, 이는 이제 마지막으로 새 천사들이 불해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리라 하더라. 독수리가 하로다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는 또 이제 화로다 한 게 3번 불어서 게 천사가 3번 불 나팔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재앙이 앞으로 계속 내리는데, 여기에는 이제 14만 4천의 사건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만물이 다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가 불해하는 나팔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남은 재앙들이 엄청나게 더 강력하게 쏟아지는 것을 독수리로 화라는 말을 보여주고 듣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네, 한번 천둥 칠 때라도 가서 음성을 나가서 천둥 칠 때 쫙 맞은데 주여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해갖고 한번 음성 들어봐.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게 될지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제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환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케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한 건 그냥 천사가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아버지의
인장으로 아버지께서 직접 친히 쳐주시는 거예요. 그 인을 가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인을 쳐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우리는 환난에 넘어가지 않냐고 이때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 세세토록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이 환난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지금 잘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말과 행실이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